6월 7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흩어진 교회로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 여정 속에서 동행하여 주시며 보호해 주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찬송하고 경배할 때에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기 원하오니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부끄럽고 습관적인 죄악으로부터 저희를 자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저희가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으며 저희의 삶과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이웃에게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크고 작은 인생의 파도 앞에서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낙심하는 저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저희를 거룩함과 성숙함과 선함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침체와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자녀 문제를 비롯한 가정의 어려운 현실, 인간관계의 깨어짐 등으로 인하여 아파하며 슬퍼하고 있는 나누는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으로 고난의 현실을 능히 이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저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며 저희의 일상이 더 이상 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방역 수칙을 지키며 안일함과 방심함으로 인하여 우리 곁에 소중한 가족이나 이웃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확진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마스크를 쓰고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과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과 환우들이 여름 코로나19의 악조건 속에서 건강을 잃지 않도록 특별히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도와주시고 저희 나누는 가족을 비롯한 세계 지구촌 식구들이 질병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와 마음의 무너짐과 일상의 깨어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국회는 개원되었지만 여야가 원구성에 합의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코로나19 시기에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누는 공동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게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바르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기 원하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겸손하게 하시고 전하고 듣고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희망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감격과 감동과 능력을 경험하고 저희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완전한 종식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교회, 가정, 개인 차원의 예방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방역 당국의 방역 체계가 생활 방역 체계로 바뀌었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방심하지 마시고 생활 속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특히 곳곳에서 진행 중인 지역 감염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과 노약자, 환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배당에 비치했던 성경과 찬송가는 3층 유아실로 옮겼습니다. 자신의 성경과 찬송가로 예배하시고 꼭 지참하고 다니시기를 부탁합니다. 목회서신 13을 읽어보시고 예방규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예정된 새벽 기도회와 수요 경건의 모임은 잠정적으로 연기합니다. 그리고 허락된 모임 목적의 교회당 출입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21대 국회가 개원되었지만 원구성을 하지 못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여야가 합의하여 원구성을 하고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을 위한 정상적인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 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준비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혹시 나우루 공화국의 비극에 대하여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우루 공화국의 비극 이야기는 천재교육 출판사에서 편집한 중등교과서 사회 2에서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정리해서 잠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나우루 공화국은 인구 1만 명 정도의 면적은 우리나라 여의도의 2배 정도, 울릉도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입니다. 나우루 공화국은 이런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인광석이라는 희귀자원의 풍족함 때문에 1980년대에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가는 부자 나라로 살았습니다. 이 섬 전체에는 인광석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인광석은 바다새의 배설물이 산호층에 수백만 년 동안 쌓이고 배합되어 만들어낸 물질로서 비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며 석유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되기도 하는 자원입니다. 나우루 공화국은 이 인광석을 팔아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이 돈으로 주민들은 모든 일을 외국인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나 피지로 쇼핑하러 다녔습니다. 자전거로 2시간이면 섬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작은 섬임에도 불구하고 집집마다 고급 자동차를 2대에서 3대씩 사들여서 도로 위에는 람보르기니와 포르쉐를 같은 최고급 스포츠카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전 국민에게 매년 1억 원의 생활비를 지급했습니다. 주거, 교육, 의료비가 모두 공짜이고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 30년이 지나자 나우루 공화국 사람들은 집안 청소하는 방법도 요리하는 법도 모두 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섬나라
나우루 공화국엔 어선이 사라졌고 전통 문화가 없어졌으며 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먹고 놀고 여행하는 습관만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우루 공화국 주민들의 80%가 비만에 시달렸고 나우루 공화국은 비만율, 당뇨병 사망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우루 공화국 주민들에게 초호화판 생활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던 인광석이 2003년부터 채굴량이 줄어들다가 거의 고갈되어 더 이상 채굴할 수 없게 되면서 나우루 공화국은 파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1980년대 2, 3만 달러에 달하던 1인당 국민소득은 2,000달러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인광석 채굴을 위해 나무를 베어버려 섬 대부분은 황무지로 변해버렸고 농사도 지을 수 없게 되면서 섬에서는 더 이상 먹을거리를 생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아서 기본적인 가정 일을 하는 방법조차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난해진 나우루 공화국 주민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청소하는 법, 요리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고 고기잡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놀고 먹던 국민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일하는 즐거움을 잊어버린 그들에게는 나태함과 무기력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나우루 공화국은 존재 자체를 위협받기 시작하는데 무리하게 땅을 파헤쳐 섬의 고도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만약 수면이 높아질 경우 섬이 통째로 가라앉을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우루 공화국의 비극입니다. 나우루 공화국의 비극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원을 아끼고 전략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남용하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부유하게 살게 되었을 때 사치하거나 낭비하며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유할수록 겸손해야 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이 고갈되는 시점에 대비하여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거나 자원이 부족해지는 시기에 대비해서 자원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우루 공화국 이야기에서 미래를 위해 준비하지 않는 나라가 어떤 비극에 직면하게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버드 대학교 에드워드 교수의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나우루 공화국 사건은 오늘 우리 세계의 축소판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자연이 고갈될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자원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현실에 대한 지적입니다. 자원이 고갈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개인이나 공동체를 막론하고 모두 파멸에 이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인 준비라는 주제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현재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새로운 미래는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코로나19가 안정되거나 종식되고 새로운 내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찾아올 미래의 새로운 문화와 질서는 코로나19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를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새로운 문화와 질서를 주도하는 주역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가올 미래를 내다보면서 준비하는 사람만이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며 게으름을 피우거나 현재의 고통에 불평하며 절망하느라고 다가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미래의 세상에서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에게만 열려 있으며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며 미래는 준비하는 자가 주도할 것입니다. 율곡 이 선생의 10만 양병설은 미래 비상시를 위하여 10만 군대를 양성하여 일본의 침략에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율곡 선생의 주장을 무시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므로 일본의 침략에 대응하여 물리치지 못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역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라는 양난을 통하여 수많은 백성이 죽었으며 나라는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새로운 미래는 지금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주역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은 우리에게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로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슬기로우며 어리석은지에 대하여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어떤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2가지 질문을 제시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오늘의 설교를 이어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라는 말은 시간을 나타내는 말로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0명의 처녀들과 1명의 신랑이 등장하는데 신랑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뜻하고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이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0명의 처녀들은 2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그룹은 5명의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들이고 다른 한 그룹은 미련한 5처녀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절입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10명의 처녀들은 주님이 올 것을 알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불을 밝힐 수 있는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2 그룹으로 나누셨습니다. 슬기로운,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로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2 그룹으로 나누신 것에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처녀들을 슬기로운 5처녀 그룹과 미련한 5처녀 그룹으로 나누신 기준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절에서 4절은 그 기준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자들은
마태복음 25장 4절에 보면 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등에 기름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두 그룹으로 나누신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과 한 가지 차이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두 그룹의 처녀들 모두 등, 램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등에 기름을 준비한 그룹과 준비하지 않는 그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등에 기름을 준비한 그룹의 처녀들을 가리켜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하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그룹의 처녀들을 미련한 자들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슬기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미래를 위한 준비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결혼식은 밤에 진행됩니다. 신랑이 올 때 신부의 들러리인 처녀들은 등불을 들고 나가 신랑을 맞이해야 합니다. 신랑이 오는 정확한 때를 모르기 때문에 처녀들은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10처녀 중 5명이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등에 기름을 다 채우는 수고가 번거로웠는지 모릅니다. 그에 비하여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밤늦게 오자 그를 맞이하는 등불 행렬이 출발합니다. 하지만 기름이 없어 등불이 꺼져가는 미련한 처녀들은 행렬에 참여할 수 없었고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들러리들은 미리 등에 기름을 담아 신랑이 언제 오든지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야만 밤중에 신랑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등에 불을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신랑으로 오시는 재림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 잔치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절 13절을 보시면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이와 같다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등에 기름을 준비하여 불을 밝힘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누리는 세계가 천국이라는 의미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들과 같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언제라도 불을 밝힐 수 있도록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어야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과 그 때를 알 수 없으니 늘 믿음의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게으르거나 세상의 쾌락에 젖어 있거나 재림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등은 가지고 있으나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등을 가지고 있기에 겉으로 보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버림받은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등만 가지고 있으면서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신앙인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반대로 등에 기름을 준비하여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인은 슬기로운 자입니다.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룹에 속합니까? 아니면 미련한 다섯 처녀 그룹에 속합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등에 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기준을 가지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룹과 미련한 다섯 처녀 그룹으로 나누셨는데, 그렇다면 등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등은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적 형식입니다. 기름은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적 형식 안에 자리하는 내용이며 본질입니다. 등은 기름이 있어야만 불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름이 없는 등은 불을 밝힐 수 없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그 외에 종교 활동을 함으로써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행위, 교회를 집 문 앞에 부착함으로 그리스도인 가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도 기름은 대부분 성령님을 뜻합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표현은 성령의 부어짐을 통한 성령의 충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등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종교 활동을 비롯한 외적으로 드러난 종교적 형식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적인 종교 활동을 열정적으로 수행한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없이 자신의 이익과 즐거움만을 위한 열심이라면 그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기름이 없는 등이 불을 밝힐 수 없듯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없이 행하는 종교 활동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밝힐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수도 없습니다. 기름이 없는 등이 불을 밝히지 못하여 쓸모없는 것이 되듯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여 버려지는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등에 기름을 담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을 준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삶으로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 앞에 내어놓아야만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만 해서 천국에 저절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 활동 조금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외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등입니다. 그 등에 불을 밝히게 만들어주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름은 성령님입니다. 생활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은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등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종류의 믿음입니다. 묻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등에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성령님의 충만함과 성령님의 임재와 동행, 성령님의 다스림이 빠져버린 껍데기만의 종교적인 형식만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등을 성령님의 기름으로 가득 채우고 성령님의 인도 아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미래를 주도하는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천국, 하나님 나라는 완성됩니다.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영적 준비를 하는 성도만이 미래에 임할 완성된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완성될 천국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성령님의 충만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준비되어야만 미래에 찾아올 완성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먼저는 영적 준비를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는 등에 성령님이라는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영적인 삶입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미래를 감당할 수 있는 인격을 준비하십시오. 능력과 재주라는 칼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칼을 담을 수 있는 칼집이 필요합니다. 칼집이 없으면 그 칼에 의해 상처 입고 죽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능력과 재주가 칼이라면 그 칼을 담을 수 있는 칼집은 인격입니다. 예수님 닮은 인격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재주가 발휘되어야만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양을 키우면서 성실함이라는 인격을 준비했습니다. 시편 78편 72절 상반절을 보면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다윗은 어릴 때 마음의 성실함으로 양을 길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실함으로 상징되는 다윗의 인격은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러한 다윗의 인격 안에서 발휘된 다윗의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하나님께 대한 한결같은 그의 성실한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준비하십시오. 이것은 전문성을 말합니다. 다윗은 성실함이라는 인격뿐만 아니라 그 손에 공교함이라는 전문성도 양을 키우는 과정 속에서 준비했습니다. 시편 78편 7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여기서 그 손의 공교함이란 NIV 영어 성경을 보면 skillful hands라고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적인 기술, 전문성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인격뿐만 아니라 양을 키우거나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갈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어린 시절 양을 키우면서 배우고 준비했던 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바르게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영역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 즉 전문성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회가 주어져도 감당할 만한 실력, 전문성이 없으면 그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밥상을 차려주셔도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스펙보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요, 전문성입니다. 목사라는 직분도 중요하지만 목사로서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영성과 인격과 설교를 비롯한 목회 전문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의사도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나 교사라는 직책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 전문성입니다. 의사에게는 병을 고치는 의술이 필요하고 교사에게는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어진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기름이 없는, 쓸모없는 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영적 준비, 두 번째는 인격적 준비, 세 번째는 주어진 영역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 즉 전문성 준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코로나19 이전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질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적당히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성과 안일함과 게으름에 빠져 오늘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보장을 누가 해주겠습니까? 새로운 문화와 질서가 주도하는 미래의 세상에서 성경적인 바른 영성과 예수님 닮은 인격과 주어진 직책과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미래의 주역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준비하는 자만이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와 새로운 세상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실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여 불평하거나 게으름을 피우거나 절망하게 된다면 미래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는 분명히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미래 새로운 세상이 빠르게 우리 앞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미래 세상을 주도하는 주역이 되기 위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미래의 새로운 세상, 그리고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주역들이 되기 위하여 지금 영적인 준비, 인격적인 준비, 맡은 직임과 사명의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준비하라는 귀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깨어 근신하며 내일을 위해 준비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162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과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미래 새로운 세상을 소망하며 준비함으로 주님 재림하심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미래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세상에 주역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